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 견딜 수 없는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문제지 시험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물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잘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뭡니까? 견디는 거지요.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련을 잘 견디는 겁니다. 시험을 잘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든지 잘 참음으로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시험이 오면 일단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 중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8장 32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 중에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주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시험 중에 옳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합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택한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아 높은 신분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을 때에 그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쇠들이 잘 재련되어서 순수한 보석이 되고 동전이 되어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새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받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수한 금이 재련된 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더 의지하라고, 저 천국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어려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우리는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듯이 나쁜 목적으로 나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서 유익을 주시기 위한 시련, 연단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그러한 시험, 페라이조 메노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은 하나님께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마귀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낭만과 실망시켜서 영적인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악의 마귀에 의한 그러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마귀와 같은 나쁜 목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런데 여러분, 내 욕심이 나타나면 시험에 듭니다. 욥은 자기 욕심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지. 내 인간적인
이러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미끼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나 물고기를 잡을 때에 미끼를 쓰잖아요. 그 미끼 때문에 새나 물고기나 이러한 동물들이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잡으려고 미혹합니다. 미끼를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 대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왜? 나를 중심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야곱이 욕심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야곱은 엄청난 욕심이 많고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크고 작은 엄청난 어려움을 통하여 거룩한 성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야곱의 사건을 접해보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욕심을 죄가 아니라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욕심이 잉태한 즉, 헬라어로 실라쿠사라는 말인데 잉태한다라고 하는 뜻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욕심은 죄와 함께하는 것이고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우리에게 비참함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권면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 이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